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2달 동안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렉처에 따르면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오늘 주어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새벽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이유가 뭔가? 그 말씀이 6장 10절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서 이 말 안에 힘에 관련된 단어가 무려 3번이나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껴두었어요. 선교 파송주일에 이 말씀을 꼭 나누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능력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 힘이란 말이 두나미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단순한 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힘이 표출되는 곳곳마다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이들이 성령으로 능력을 입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 사도행전 28장까지 정말 숨가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도들이, 어떻게 그런 스테반과 빌립과 같은 헬퍼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엔두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이란 말은 아니란 말이요, 두나무라고 하는 말은 두나미스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말에는 굳세게라고 하는 말, 굳세게 되십시오라고 하지만 이 말에 보면 엔두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힘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순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약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조차 어려운 그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것. 오늘 우리 단교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번에 선교를 떠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말로는 그분의 힘찬이라는 말도 힘이란 말이요, 능력이란 말도 힘이요, 굳세라는 말도 힘입니다. 물론 단어 하나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왜 바울은 힘을 입고 능력을 입고 능력 입는다는 말을 3번이나 이렇게 한 문장 속에 우리에게 담아 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두나무라고 하는 말에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강하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힘을 얻다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바울의 삶 속에, 바울의 생애 속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그 길을 가로지르고 그를 막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음성과 함께 바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똑같은 시간 속에 있는데 바울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들에게는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이 사건이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빛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만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가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아나니아에게 나왔을 아나니아는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알려진 이 바울이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적미적한 사람 쓰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려면 정말 아싸하게 정말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데 바울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볼 때도 바울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마구 잡아서 정말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라. 그는 내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쓰기 위해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말이죠. 여러분, 오늘 단교 선교사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인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말이죠. 그리고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시력을 회복하였다. 도대체 어떤 빛이길래 망막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 그 앞을 가로막는 비늘이, 요즘 말로 하면 시커먼 컨택트 렌즈 같은 것이 눈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바울은 보게 됐습니다. 바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사흘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나며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른 사람을 마구 죽이던, 여러분 이 표현 들어보세요. 마구 죽이던.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을 알려져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인마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살인 미치광이라 알려진 거예요.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엔두나무, 오늘 말씀에 능력을 힘입었던 말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능력을 주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자 우리가 나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에 맞도록 더욱더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체험했어요. 자신의 초기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신 것을 체험했어요. 비록 그가 120명이 앉아서 기도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있지 못해 그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힘을 입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힘의 힘을 더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힘을 주시겠거니? 라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다가오신 그리스도, 자신의 삶을 바꿔놓으신 예수님, 나는 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는 나가서 비록 살인만 하고는 손가락질, 비아냥, 부대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면 주님께서 힘에 힘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의 삶 속에 체험했던 그 일들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힘의 힘, 능력의 능력을 더해 준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라고 하는, 그 능력을 힘입으라고 하는, 그 능력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도 보면 바울은 로마에 보낸 교회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장 20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100세 때까지 그의 부르심을 75세 부르고 그의 아들을 주신 것은 25년 뒤입니다. 흔들릴 수 있잖아요. 돌아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25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왜 아무런 응답이 없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0절에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한 선물을 능히 이룰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의로운 관계를 이루냐 하는 신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될 때까지 의심하지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굳세게 됐다. 믿음이 더해졌다. 믿음의 힘이 강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기 선교 파송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온 성도들에게 저는 바울이 한 말씀대로 정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가 25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직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그 믿음이 더욱 굳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먼 옛날에 산 옛사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굳세지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삶을 살지 마세요. 주여
나로 하여금 믿음의 능력의 능력을 더하옵소서. 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옥중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그분이 내 안에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믿음에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여러분, 믿음의 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냈던 바울이 정말 내 살부치처럼 여겼던 디모데, 그 디모데가 보낸 편지 속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 디모데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로 굳세어 주십시오. 이처럼 바울은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이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는 가운데 능력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 사실이 훗날 이처럼 모든 편지 속에 중요한 부분마다 굳세어지라, 힘을 얻어라, 강해지라, 능력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편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더 뭉클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순교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평생 전하다가 이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이제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을도 감옥에 갇히면 겨울이 되지 않던가요? 피부에 속속 들어드는 추위들, 그러나 추위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이 외로움이었어요. 그 외로움을 바울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이런 글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반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혹시 내가 어려웠을 때 내 친구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했던 그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저는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점점 예수를 떠나니까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사람이 이렇게 떠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건지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바울이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지만 바울도 외로웠어요. 바울도 힘들었어요. 바울도 고독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다 떠나서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불평이나 그들에 대한 원망이 담겨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때문에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도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견딜 수 없는 나이지만 바울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오랜 선교 끝에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버티게 해주고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의연하게 만들어주고 그의 지친 무릎에 힘을 주는 게 누굽니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힘 없이 그의 선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정말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누구에게든 다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기도해요. 어제 신장로님의 소식을 듣고 금방 달려갈 때였는데 소식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밤중에 이머저시로 들어가시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저께 새벽에 제가 신고생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도하셨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이 세 사람, 이 제자들을 데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끝자락 끝나봐야 그때 가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끝자락까지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 곁에 여전히 서 계신다. 예사롭지 않은 새벽에 꿈을 꾸고 깼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떠나면 또 잊어먹을까 봐 여러분 나누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 제가 지휘를 하는데 무슨 지휘를 하냐면 베토벤의 기뻐하며 경배하세 라고 하는 지휘를 하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거기에 배치된 악기는 제가 평생에 보지 못하는 악기들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전혀 다른 소리가 나는데, 그러고 잠에 섰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십니다. 새 노래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보지 않았던 악기로 그 연주하게 하시는데 말이죠. 제가 지휘를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그게 오케스트라가 나오는데 말이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성도를 위해 주시는 하늘의 소리다. 둘째는 이번 선교팀들이 정말 새 노래로 전진하도록 기뻐하며 경배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사인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세요.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에요.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옆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의 능력을 더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가십시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평생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가시는 선교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야곱도 베들에서 꿈을 꾸고 다시 돌아왔고 20년 후에 다시 그 베들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압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번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장로님 위해서 또한 우리는 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굳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